자, 이어서 45절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드디어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고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의 기념교회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땅, 구브로 섬에 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45절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고요, 조문하러 왔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1번 복음 전했다, 2번 고자질했다. 고자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서 전한다 해도 안 믿는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47절 보시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소집합니다. 공의를 소집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우리의 대응이 제대로 하지 못했냐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킬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놔뒀냐라는 그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도 예수가 저렇게 흔히 말하는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날뛰는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냐라는 겁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겁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가 왕으로 메시아로 하게 되면 분명히 로마군이 와서 이 사태를 진압하러 올 거고 그러면 우리의 평화도 다 끝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 사람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하다,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왜 이걸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1절에 스스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대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만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11장에서 마르다도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야바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심을 앞두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이게 다시 말하면 아주 열렬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약간은 뒤에 또 약간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것이 부각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11장에
마르다의 고백과 가야바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세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하고 에브라임 동네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에브라임 동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베다니를 안 가고 여기 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공개 수배 대상입니다. 그러면 늘상 가던 곳은요? 위험한 곳이죠. 뭐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동선은 결국 에브라임 동네에 가셨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분의 동선이 아니었던 곳이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곳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가 나타날 거다. 명절이면 오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유월절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뭐하라고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 수배가 딱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30냥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돈이에요? 예수님 몸값 이게 아니라 정보 제공료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려준 예수님이 머물른 57절이 지금 그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라고요? 예수 있는 곳. 예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는 몸값처럼 여겨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공개 수배를 당했고 그 공개 수배의 목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면 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그는 그 돈을 받았는데 그 포상금이 얼마예요? 은 30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 30은 나중에 그 행동과 비교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54절에 나와 있는 빈들에 가까운 곳 에브라임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자, 그곳을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타이베라고 합니다. 타이베. 이스라엘 현재 지명은 타이베입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뭐가 보이세요? 가운데 십자가 보이세요? 여기 십자가 보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 한복판에 모스크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뭐가요? 예배당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있고요. 또 세인트 조지 교회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 땅이었고 지금 약 2,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10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가 잠시 피했던 에브라임 동네예요. 성경에. 네. 타이베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에브라임은 오늘날 타이베라고 하는 아랍 마을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저기 가운데 뭐가 보이죠? 십자가. 교회가 보이잖아요. 네. 아랍 마을인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교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아랍 마을에. 아랍 God 마을에. bless our home. 네, 저렇게 아랍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성지가 기독교 됐네.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저기에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예. 100% 아랍 사람이
기독교인 마을이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어요. 자 보세요, 100% 기독교인 만이라는데 네. 아이들 보세요. 귀여워. 성경 캠프. 성경 캠프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람마을에. 아람마을에 너무 신기한 캠프라니. 엄청 신기해. 그만큼 기독교적인 마을이다라고 귀여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진짜. 예, 예. 야, 진짜. Yes, all my family are Christian. We are like an old village. You know, by the way, Jesus came here in the old centuries, and everybody here, all of them, they are Christian. Yeah. 네, 비잔틴 시대 이제 교회터인데 예. 저 입구에 보면 막 그 양쪽에 예. 피 묻은 자국이 있거든요. 예. 그 양 피를 발라서 그 출애굽 때처럼 예. 이렇게 발랐던 그 흔적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제사를 지냈던 또 모습도 있고 저거는 이제 양을 어머. 이제 태웠던 그 재단인가요, 재단? 네, 재단 비슷한 것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참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인 마을인가 하는 신기하다, 겁니다. 진짜. 유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교회가 그 여러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회 안에 네. 성화들이 네. 꽤 많이 이제 걸려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물론 뭐 다 거듭났냐 이 문제는 좀 별도고요. 여기 어쨌든 이스라엘 땅인데 회당이 있어야 되고 아랍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모스크가 있어야 되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는 이유로 여기 아랍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에브라임 타이베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를 설명합니다. 왜요? 두 군데니까. 어떤 베다니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곳. 이 베다니라는 얘기예요. 요단 동편 베다니가 아니고 감람산에서 가까운 베다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베다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6월절 엿새 전. 다시 말해서 앞으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시간이 되겠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57절하고 12장 1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 바디메오 사건. 이 사건이 11장 57절 이후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입에 계셨다가 유단 동편을 건너가셔서 여리고 아니 요단 쪽으로 가셔서 여리고 들어가셔서 삭개오 구원하시고 바디메오 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쭉 1000m 걸어 올라가셔서 이쪽 베다니에 지금 도착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7절하고 12장 1절 사이에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일까요? 마르다 그 삼남매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남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삼남매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 누구 집입니까? 이 집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삼남매의 집이 좀 좁았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넓은 곳을 택해서 손님을 아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정도로 향기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남매가 다 등장하는데요. 마르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가 예수님한테 따졌던 때입니다. 지금 일손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좀 빨리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마르다가 묵묵히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무덤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마리아는요, 삐져가지고 앉아 있던 그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영광이라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자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이라는 얘기는 30데나리온이에요. 30 드라크마일 거거든요. 은이니까.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가치의 화폐고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걸 보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얼마 예수님을 팔아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얼마예요? 300단위 훨씬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그거 갖다가 예수님 발을 씻겼으니까. 가장 사람 보면서 허드렛일 정도로 소비할 정도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더 귀한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요 30이었어요. 30. 은 30. 은 30이 얼마예요? 한 달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1년 이상 그 가치를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독한 것은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뭐 하려고 했다고요? 그거 훔쳐가려고. 이게 마리아가 만약에 300단을 그거 팔아가지고 향유 팔아가지고 300단을 주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사역에 보태 쓰세요라고 드렸으면 그거 다 지켜보다가 이제 그 돈이 누구한테로 넘어와요? 재정관리였던 유다한테 싹 넘어오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싹 이거 하면서 주머니로 딱 넣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얘기예요. 이 1년치 연봉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슬쩍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장례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이 마리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 몸에다가 향유 부으려고.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향유를 붓지 않고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결국 부활하신 날 아침에 왔던 여인들이 준비했던 향유는요, 주님한테 부어드릴 수가 없었고요. 이 마리아의 이 향유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어드렸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라는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자, 왜 왔을까요? 나사로까지 함께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둘을 같이 죽여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마 두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한 번에 두 명을 잡아서 이제 그 몸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도 나왔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게 나사로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어느 무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시 유대교에 종파가 있었다겠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자, 여기에서 누가 대제사장 그룹이었을까요? 사두개파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해요. 사두개파는 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죠. 더 이상 더 말 퍼지기 전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 가서 보시면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면 며칠 날이에요? 6월절 닷새전이 되는 겁니다. 닷새전.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려주일이라고 기독교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12일 날이 일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은요? 12장 1절은요? 토요일이겠죠. 안식일이겠죠. 토요일일 겁니다. 자, 토요일 날 그들이 했고 일요일 날 지금 종려나무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무슨 메시아라고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종교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면 이게 종교적 메시아지만 종려나무는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스가랴에서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어떤 낙이요? 어린 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라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됐었고요. 자,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다 모르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러시죠. 어떤 때는 정말 뭔 뜻인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말뜻을 이제 이해하게 될 때가 오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 초반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호산나 하면서 맞았다라는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11장 53절 보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57절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12장 9에서 11절 예수님과 나사로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동원이 돼야만 이게 가능했어요? 여론이 동원이 돼야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 여론이 다 누구에게로 쏠려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여론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푸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 죽이려는 거 다 틀렸다. 계획 끝났다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 빼고. 죽이려고 했다가는 우리 죽는다 이제. 포기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때 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분위기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확 뒤집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 사건이 확 반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헬라인은 누굴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마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을 더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21절 그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빌립은 이것을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지금 상황으로 봐서 19절 상황으로 봐서는 영광을 이번에는 못 얻을 것 같잖아요. 안 죽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세요. 2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데, 미워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자기 생명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악하는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25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거, 이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과 자기 생명을 했을 때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아래에 둘 수 있는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침례 받으실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세 번째는 이 헬라인들 이 방문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음성이 일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30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줘도 예수님은
아무 지장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안 들려줘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그 음성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음성이 들려진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예, 나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 한다고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 예,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두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셨다. 자, 예,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거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3장 14절부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곳곳에서 인자가 들린다 자꾸 얘기하세요.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 하나씩 갖고 다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는 들려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들려서.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들려서 죽는다라는 거. 이게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닌 로마의 사형법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죽어버리면 너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왜?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기를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야, 네가 죽으면 그 나라 끝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아니야.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메시아와 네가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다르다. 근데 너는 왜 너를 메시아라고 하냐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빛이 사라질 거예요. 이제 그분 죽으실 거고 그러나 그분은 사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 안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믿지 않았나? 자, 지금까지 몇 개의 기적이 나왔다고요? 7가지. 근데 7가지는 가리고 가렸다고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록 목적이었어요. 다시 37절로 가시면 이렇게 많은 7개의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인데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치 햇빛과 같으셔서요. 햇빛이 얼음을 녹입니다. 그러나 진흙은요 더 단단해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빛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배척이 오히려 그분에게 고침받게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출교당할까 봐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그 행동은 올바른 거냐? 43절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지 않는, 뭔가 그에게 꺼림칙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에게서는 그게 출교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죠. 오늘날에도 구원을 참 받은 것 같은데 정말 뭐 다 된 것 같은데 꼭 결정적일 때 하나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한 관건이죠. 44절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려고 온 거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는 주님의 두 가지의 오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온 것, 4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입니다. 내가 온 것,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48절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내가 굳이 죽을 이유가 없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다. 나는 구원하려고 왔고 살리려고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했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그건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고, 왜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로 그들이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주님이 재림 때만 오셨다면, 그게 초림이었다면 심판하러 오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초림에 죽으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12장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이제 13장은 6월절 전이다라고 나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3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